자,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가정의 달이다. 참 화려한 달입니다. 왜 가정의 달이라 그럴까? 5월에 여러 가지 그런 날들이, 가정과 연관된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년 내내 어린이날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 8일은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올해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도 있습니다만은 5월 21일은 21일 2하고 1 숫자가 둘이 하나가 된다. 뭐 그런 뜻이 있대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이렇게 자녀 또 어머니 부부 뭐 이런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지요.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후에 첫 번째 만든 것이 뭐예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되는 것이 행복해야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린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경험으로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 다 이룬다. 만사를 다 이룬다. 먼저 가정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다 풀리지 않는다. 가정에서 일이 안 되면 그 위에 다른 데 가서도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하우스는 돈으로 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정, 홈, 스위트 홈, 이것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낸다. 참 가난한 집안이지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려놓은 거, 굉장히 부자지요. 그런데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너 좀 더 먹어라, 이렇게 화목한 그런 가정이 낫지, 진수성찬을 가득 차려놓고서 서로 다투면서 지내는 것, 그것은 불행이다. 어느 게 더 낫겠냐? 진수성찬 차리는 것보다 마른 빵 먹으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찬송가 559장은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을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날 때도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런 가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 가사를 쓴 분의 마음은, 또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 있고, 여러분,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 있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겨울에는 겨울바람 불어야죠. 가을에는 가을바람 불고, 여름에는 여름바람이 불어야죠. 그게 논리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우리가 말을 늘 해서 사철에 봄바람 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불러보세요. 겨울에 봄바람 불어오고 여름에 봄바람 이거 뭐 이상기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철에 혹독한 겨울바람도 아니고 굉장히 따가운 후덥지근한 여름바람도 아닌 봄바람이 계속해서, 봄바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축복 아니에요. 그 봄바람이 계속해서 불었는데 그것도 이어서 불어온다는 거예요. 불고 그 다음에 안 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논리적인 것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인다, 참 아름다운 한국말이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 같이 일하는 우리 온 식구, 한 상의 저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렇게 된 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시편 127편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 행복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우리 가정들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 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가정,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지만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작은 노력입니다만 그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담는 그 그릇이 마련되어서 그 그릇에 행복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작은 노력이지만은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4가지 말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지요. 그 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렇죠?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그 주문에 따라서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에는 정말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힘이 있어요. 이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많이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너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굉장한 말이 나오겠다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시시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흔한 말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가볍게 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보다 그 가치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많이 불렀죠. 네.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누가 불렀더라? 예? 아, 김세환. 네, 김세환. 저는 김세환 그러면 뭐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죠. 친구 목사님이. 자, 그렇게 억만 번 더 들어도, 억만 번 하고 그보다 더 들어도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빈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그래도 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해라 그런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랑해, 그거는 거짓이죠. 가식이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러나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표현해라 그런 얘기예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솔직한 말입니다. 뭐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잘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 뭐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룬 아담은요, 자기의 아내가 된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사랑을 고백하지요. 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을 이렇게 되씹어 보면 참 굉장한 사랑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뭐 이 아가서를 이렇게 해도 얘기하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과 같은 지체 높은 왕이, 화려한 그 왕이 저 시골에 있는 술람미에 사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아가서를 읽어봤어요. 물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사랑도 있지만 그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주 애절해요. 아,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해라. 그걸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I love you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자 너에게 전능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부모들과 또 자녀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요. 왜냐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요, 그러한 문화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저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애들한테, 자녀들에게 하는 야단치고 욕하는 게 아닌데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그 욕을 가만 지금 와서 해석해 보면 욕이 아니고 자랑이고 사랑의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놈의 뭐 누구는 뭐 우리 이제 옛날에는 우리 이북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 애미 나이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잘한다는 얘기야. 다 칭찬한다는 얘기야. 아니 왜 그 좋은 얘기를 아름다운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지 왜 욕에 담아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 그릇에 담아서 주지 욕 그릇에 담아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표현하는 것이 서툴어요. 그것이 조금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어서요. 저도 하느라고는 합니다마는 네, I love you, 네, 사랑해. 한국말로 하기 뭐하니까 영어로 하네. I love you. 예, 그러고요. 또 요새는 잘하는 말이요. I love you 하고 또 하는 게 I'm proud of you.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 뭐 이 말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우리는 한국 문화권에서 많이 자랐지만 아이들은 이 미국 문화권에서 영어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아이들과 또래 있는 애들이요. 한국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미국 부모들로부터 미국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미국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건 지기 싫죠, 그렇죠? 똑같아. 뭐 우리는 더 사랑합니다고 말하고 싶지만 똑같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엄마 아빠들이 더 많이 하는. 이게 솔직한 말. 왜 우리 못해요? 네.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때에 자녀들이 긍지를 가지고요, 안정감을 가지고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거두해야 돼요. 거두해야 돼요. 컸지만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잖아요. 컸지만 자녀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또 듣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해요. 아빠 하나 승진했어. 프로모션 됐어. 그래? 회사 다니면 다 프로모션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프로모션 했어.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만 부담만 주지 말고 I'm very much proud of you. 좀 이렇게 얘기해줘. I love you so much. 요 말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분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저희 아버님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어. 근데 그 비슷한 말씀 해주실 때는 기분이 좋아서 좋은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네 내가. 우리 저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은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말이 뭐냐? 이게 고맙다는 얘기예요. 고맙다는 얘기. 고마워. 이제 하트를 했지. 고마워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마워라는 말이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요,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그러한 것을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얘기를 했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입니까?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그것이 점점점 고마운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까? 아니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체가 얼마나 고마워. 근데 고마움을 있는데 그것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 행복을 만드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미안하다는 말은요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오죽하면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옛날 우리가 부르던 팝송 가사에도 나오겠습니까?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Sorry라는 말은 seems, 사실은 아니어야 되는데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요. 일단 그러나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말이죠. 부부가 서로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싸움에서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부싸움들 안 하시죠? 우리 아쿨라 교회. 저도 안 합니다만은 하죠. 하게 되죠.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싸우면 무조건 어떤 싸움이든지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항복 선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겼어. 그게 정말 영광의 승리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승리입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기고도 지는 것이 부부싸움이에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쉽게 풀릴 문제를 왜 오래 끌고 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냐. 사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상대방보다 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이기려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며 산다고 하지만은 21일 투가 하나가 돼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지만은 생각이 다 다르죠. 성격도 다 다르고요. 습관도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신비한 말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미안하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되지요. 행복한 가정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행복한 가정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요새 우리 1살 반 난 그 손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애를 있을 때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텔레비를 하도 틀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틀을 때마다 그냥 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데 아무튼 좀 가끔 틀어줍니다. 틀어줄 때 교육적인 걸 갖다가 또 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코코멜론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갖다 이렇게 틀어주는데요. 제가 그 노래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노래를 한번 여러분 잠깐 앞부분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omebody sad. Whoops, what's the word you say? Sorry, sorry, sorry. When you're making too much noise. Whoops, what's the word you say?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수화 같아요. 이게 sorry고 이게 excuse me. 더 많이 들어주면 저작권에 걸릴까봐 이 정도만. Sorry, excuse me. 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말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시키는 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부부간에 근본적인 신뢰를 깨는 일이 있다. 그런데도 괜찮아. 그거는 무관심이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또 자녀들에게 그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그럴 때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편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서로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그만큼에 못 미칠 때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였던 것은, 기대하였던 것은 이만큼이지만 당신이 요만큼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이죠. 이렇듯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라고 하는 말에는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실제로 서로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고맙다는 말을 서로에게 많이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로 고마운 존재가 되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면 실제로 화목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에 괜찮아라는 말을 하면 구체적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그림을 자꾸 아주 마음 가운데 푸근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여러분 잘 못 읽으시겠습니다만은, 실패와 좌절로 눈물이 찰 때에, 실패와 좌절로 눈물이 흐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이 말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 그릇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이 그릇에 그 축복을 많이 담아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